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을 누립시다. 아멘. 왜냐?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요,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왔을까요? 눈 떠보니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계셔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 부모님의 강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면 아내분의 강권에, 또 반대로 또 아는 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분은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인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요, 부르심 모양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요, 사람들이요 다 다릅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벌써 뭡니까? 그게요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또 생각의 개인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방법들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사람이 나중에 저렇게 되겠어? 라는 분들이 나중에 전도운동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단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연약한 거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약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요, 본질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그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요 놓치는 거예요. 자꾸요. 무엇 때문에요?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 중요한 통일되어 붙잡아야 될 것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 한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옵니다. 왜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일까요?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요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그렇게 격한 평가가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희생물을 찾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의 그 본문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확인하겠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요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해방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를 간절히 고대합니까? 메시아에 대해서요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요 간절히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요 이제
몇 번, 그래서 수십 년 안에도요, 몇 번이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그럼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아예 싸그리 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때 유대 사회는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통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들이 너무 잘하는 그 로마의 강력함을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폭동을 어떻게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로마와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요, 너무 많은 뭘 얻었어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지금요? 폭동이 일어나기 아주 좋은 시기가 됐어요. 또 그리고 6월절에는 어떻게 돼요? 6월절에는 기록에 의하면요, 옛날 당시에는 10만 명만 모여도 대도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인대요. 그 작은 성읍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긴장하나요? 로마 군인들도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폭도들로 바뀔 수 있고 반란으로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냐? 사두개인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밀란이 날 것 많으면 우리 민족이 또 떼죽음을 당할 텐데, 그럴 바에는 누구 한 명을 세워서 대신 죽게 해서 이 폭동을 가라앉히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다, 그 사람들도 머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너무 정치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도 봐야지만 너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설교했어요,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게요, 뭐 한 거예요? 정말 티타늄 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성전에서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봐왔던 메시지들과 얘기들이고 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원수예요.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우리나라 여당, 야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마음을 하나에 대해 합쳤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예수님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합쳐요. 그 성경에 보면 더 희한한 게 나와요. 이제 헤롯과 또 이제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원수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둘이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돼요. 뭔 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뭐에 돼요? 그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심부름으로써요,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치를 놓고요, 정사와 권세를 놓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정사와 권세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흑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신들이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치인들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이 서울시장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악구청장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결박 기도가 됐든 뭘로가 됐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놓고요, 정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또 위정자들과 정치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 진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정사와 권세 잡은 흑암색이 꺾여지고, 정말 그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올바른 복음 붙잡은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파예요. 정말 복음 붙잡은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곧바로 또 뭐가 시작되어서 다음 봄 되면요,
선거 오잖아요. 그럼 선거 오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과 막 싸움지 않습니까? 또 가뜩이나 청와대 앞에 계속 지금 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한테 정치적 성향을 묻는다고 물으시면 대답 안 할랍니다. 왜냐? 대답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인을 놓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래야 되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왜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순간 잘못 판단하면 누가 피곤하게 삽니까? 우리들이 피곤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뒤에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머리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정사 권세를 붙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 착각하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랑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할 수 있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다가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정말 정치적 희생물 될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찾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그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은 길이시오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냐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성경을 이제 다른 사복음서를 읽어봤던 분들과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네요 라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그 사도 요한은 그 최후의 만찬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체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현장에 평상시 늘 기도하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게 평상시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장소와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오는 그 유혹과 그 문제에 당하게 돼요. 정말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단과 귀신의 활동은요 창세 이후로부터요 쭉 계속됐어요.
언제 끝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요. 그럼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서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신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려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에서 영적 힘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도요 계속 뭐 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잡았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군중을 두려워해요. 왜요? 이들이 누구로 여겼어요? 예수님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막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영했잖아요. 열렬히 환영했잖아요. 이분들을 만약 그 했다가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와요? 이제 밤에 싹 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밤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 밤이 아니면 횃불이 필요 없겠죠.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횃불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벌써 뭐예요? 이제 어두울 때 오게 된 거예요. 아직 동트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와서 잡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고난당할 것과 죽으실 것과 또 모두 알아요? 제 아들을 무사히 보내야 돼요. 원래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만 잡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일망타진하러 왔을까요? 한 번에 다 잡아들려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뭐냐면 이제 6절에 보면 판다지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까 다 물러나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다 풀어주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역사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았지요. 왜 찾았어요? 당연한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어요? 자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찾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민족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 바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만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벌써 이 축복과 그 응답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콧물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문제가요?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한 번 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삶의 무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무게가 제일 힘들고 무겁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답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계시면 그 모든 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용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결단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칼을 뽑아서 뱉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베드로가 그 앞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치겠다는 것에 한 거예요. 그렇죠? 칼을 뽑았고 뭐 한 거예요? 칼 뽑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냥 칼 뽑았구나가 아니에요. 칼 뽑는다는 뭐예요? 그 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쭉 축복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기분 좋아 막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치명적인 욕 하나를 들어먹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한테 자꾸 어떤 것들이 문제 사건들이 오잖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그거를 강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요 하나님 뜻과 안 맞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요 죽을 때는요 살려달라고 해요. 형들한테 싹싹싹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회고할 때 우리가 그 요셉을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나서요 바뀌어져요. 감옥 갈 때요 이런 반구 말하는 거 그대로 감옥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막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말 없이 조용히 뭐예요? 감옥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형통했는데 무슨 감옥 갑니까? 그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단수에 보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문제 당하는 것처럼 보고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형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최강국 애굽의 총리를 요셉을 삼으시듯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고의 귀를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겠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왜 잡히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잡혀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거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려움 오는 거요. 당연해요. 쉬운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죽음이요. 어디 가는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오는 죽음이란 것은 어디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장례 예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환송 예배를 하잖아요. 왜요? 다시 만날 거니까. 또 이해가 가니까 누가 한 분이 얼굴에 몇 분이 싹싹 지나가는데요.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했던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 얼굴이 지나가는데 또 올라가서 나중에 만나면요, 또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 오고 고통당하기 위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어디에 잡혀갔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요, 성도들이요,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을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뭐예요? 감사했고요. 언약에 좀 힘이 왔던 사람은요,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한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면 우리일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단순한 예수님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뭘 이루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중요한 뭐였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뭐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뭐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갖고 건강에 어려움, 문제 사건 왔다. 그러면요, 봉투에다가요, 감사원금 딱 제목 쓰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루실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축복을 통해 주실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 살린 길을 이루실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단순한 내 육신에 회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의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중요한 우리 하나님 자녀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오늘부터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하나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로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우리 신봉주와 성도님들 오늘부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